여러분, 빈대떡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빈대떡? Korean pancake. 네, 아주 좋은 답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팬케이크하고 빈대떡은 너무 다르죠. 팬케이크는 좀 달짝지근하게 해서 먹어야 되고, 그죠? 만약에 팬케이크처럼 빈대떡에다가 그런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 그걸 발라서 먹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러면 코리안 피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치즈를 넣지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또 다르죠. 제가 이렇게 이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컨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학술지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건 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빵이라고 해도 안 되고 밥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불렀을 때 그 뒤에서도 나오지만요. 뒤에 보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떡을 그날 잔치가 있든지 무슨 명절이어서 좀 먹다가 그 다음에 못 먹고 말아요. 이게 남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달잖아.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어쩌다가 행사 때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매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가 하루라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I am the bread of life. 서양 사람들은 늘 브레드를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걸 볼 때는 다르게 번역해야 되니까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근데 이제 밥이라고 하면 약간 좀 뉘앙스가 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대해도 되는 것처럼 너는 내 밥이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고려해서 생명의 밥이라고 할까 떡이라고 할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빵도 많이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고 하자. 이게 우리 이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 번역하는 것이. 제가 이 번역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꺼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 대목에서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도 사실은 새 번역에 순종이라고 또 말을 또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복종이 좋습니까? 순종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야 순종이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네? 순종하고 복종이 뭐가 다르겠어요?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 걸 복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자기를 굽혀서
그 말을 듣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른 의미가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원어로 보면 그 똑같은 말이에요. 후퍼테소라는 말에 이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후퍼테소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이나 복종이나. 근데 이 순종이나 복종이나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대할 때는 이것을 한국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팬케이크나 또는 피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것처럼, 이게 아주 다른 말인데도 한국에서 자라온 그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도 이런 게 있냐. 이 2조 500년 동안 이렇게 당했는데, 특히 여자들이 이게 또 복종하라고 이 개고기 같은 인간들에게 남성들에게, 집안에서 남편에게 이 복종,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성경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하게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신고 있는 신발처럼 우리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나 이 복종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5장 같은 데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서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 예수님이 좀 못난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의 그 권위에, 그 authority에 내가 submit, 이 복종할 때 예수님이 lesser god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덜 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죠. 그 고백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똑같은 분들, equal between three gods. 이 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 문화,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 이 남녀는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오면 엉터리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 특별히 공자가 다스리는 동양의 적어도 3개국,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이 유교 문화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이 동양의 유교권,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이걸 이 김영옥 씨가 잘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들, 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 땅에서 나왔다. 이게. 그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말 자체가 한국말이 그냥 하늘하고 하늘에서 히읗 대신에 아를 넣으면 되는 거야. 들, 땅, 딸. 이해가 되세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는요, 무슨 그릇이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에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문화를 담아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즉,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은 하늘이에요. 딸은 땅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멘? 어떻게 거기에 아멘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렇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어? 아마 이민 와서 사는 이 한국 그 동포들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아직도 박혀 있는 게 생각이. 그게 박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여자가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에 있는 뼈도 있고 이 발꿈치에 있는 뼈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딱 중간에. 남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남자와 그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점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게,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 같은 이 말씀을 보면,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하다가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슬라이드를 봐가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유교와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다릅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에서는 가정의 중심이 부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50% 이상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유교에서는 가정의 중심이 뭐냐면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모녀 관계도 아니에요. 부자 관계. 부인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부인은, 없으면 다른 여자 데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부모는 없으면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 안 된다. 특별히 부모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항상 이 아들이 어느 편이 되냐면 부모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중심을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식 얘기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자식이 없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회, 특별히 유교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항상 여자에게 문제를 삼아서 소박을 마치고 그다음에 새로 여자를 들여라 이렇게 프레셔를 놓고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또 동성동본 같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성동본으로 결혼하는 거 안 돼가지고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종종 있었어요. 내 밀양 박씨인데 내가 좋아하는 이 미스 박이 밀양 박씨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좋아 계속 하다가 은밀하게 사귀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왜 난리가 나냐 이거예요. 왜냐면 남자 중심이잖아요. 아니 아버지 성이 박씨지만 어머니는 엄씨일 수도 있고 김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박씨라도 무슨 다른 박씨도 있죠. 밀양 박씨 말고. 그럼 박씨일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 핏줄만 따져가지고 동성동본을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는 거죠. 이게 동양 문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두 사람이, 저 동성동본으로 결혼하면 무슨 우생학적으로, 그거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여자는 왜 취급을 안 하느냐, 거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반인데, 그쪽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또 반박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아주 괜찮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김경일 씨가 이게 수년 전에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 없습니까? 그래요? 예. 자, 이 내용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조선 500년 또 근대와 100년. 그래서 특별히 한국은요 적어도 600년 동안 이 공자가 다스린 나라였어요. 사실은 특별히 지난 우리가 자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이 현대 한국에 있어서 유교 문화를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이 푸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이념은 뭐냐면 북한에서는 주체 그랬지만 우리는 충효! 그거에 충효가 뭐냐? 그거 완전히 유교입니다, 그건. 충효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유교에서.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집안에서 효도를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교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 동양 삼국 중에서 가장 유교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죠. 뭐냐면 1995년에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 학자들이 동양 문명 진단을 같이 했는데 유교적 동양 문명이 향후 근대 세계의 보편적 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출신의 이 학자들은 90%가 그럴 거라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 22%. 이 모택동이 큰일 한 겁니다. 사실은. 큰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63%. 여전히 일본도 좀 높죠. 그러나 90% 상상이 됩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마느냐 이거 이상의 엄청나게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공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죠. 네, 이렇게 한마디로 유교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책이에요.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대안이 기독교적인 건 전혀 아니죠. 아주 세속적이고 또 말하자면 유교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말하자면 완전 평등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세계 인류 한국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슬라이드 내용 다 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러한 우리가 타고난 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가 밥인가 빵인가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순종, 복종 얘기할 때 엉뚱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생활 지침,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안경을 끼고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보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역시 고리타분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개입하도 안 되고 부모가 개입해도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너무 중요시해서 부부관계를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모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엄청나게 서러우시고 또 답답하시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 부부가 우리 때문에 고통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하기를 원하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봐야 돼.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자식들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기다리고 또 그게 잘 안 돼서 이 부인하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고 아예 이혼을 해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 특별히 호주나 미국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부모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요새 이제 스카이프가 또 나와서 멀리 갈 수 없지만 어딜 가냐 화상통화하자. 뭐 또 제트기가 날아다니까 하루에 한국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탈 때 두 사람이 앉아서 운전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라고 그래서 딱 폭에서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앉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운전할 거냐? 이 집을.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 나 죽어도 못해. 너가 나랑 똑같잖아. 너무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운전할 때 둘이 폭에서 앉아서 운전하세요. 되겠어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운전할 것이 내가 운전할 것 정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운전하게 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남자의 그 판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과정에서 보면 여자가 먼저 타락하게 됐다. 이 선과 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한 2,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자가 먼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속았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적인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는 것은 절대로 지적인 능력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존성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의존적인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때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담에게 가서 딱 꼬셨으면은
야, 저리 가. 이게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바로 이브에게도 단속을 해가지고, 야, 이 사탄 오면 절대로 말 듣지 마. 그래서 숲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러나 사단이 싹 거꾸로 가가지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왜냐면 좀 더 의존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그 멀리 바라보고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성이 있는 그 남성에게 가장의 어소리티를 갖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계속 모여서 살면 이 가정은 완전히 말하자면 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죠. 이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말하자면 디펜딩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미덕을 통해서 이 그룹이 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 콘크리트로 잘 이렇게 쌓는 것처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authority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나의 가치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림과 같이 즉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강도가 어떤 것인지 How we should love our wives 우리의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남성들은 타프합니다. 여성들은 뭐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이 연약하고 좀 부드럽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사회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 윤활 역할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 그룹의 분위기를 잘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남성들이 타프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아내들, 이 여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책, 가끔 제가 읽어보면서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 책입니다만은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원하시면 한번 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도 제가 빌려드려서 좀 보았는데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남편은 그게 이혼 법정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 아는 얘기죠. 전 세계 남자들은 아내에게 동일한 지시사항을 내린다. 왼쪽으로 돌아, 속도를 늦춰, 기호를 바꿔, 행인들 잘 살펴봐, 정신을 집중해, 소리치지 마.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옆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운전은 차를 몰고 가면서 자신의 공간 지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급브레이크 밟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얼른 가서 싹 돌아가서 S자로 탁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경우에 이 상상을 못하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난폭한 운전을 비난한다. 자신의 공간 지능만을 믿고 여자가 보기에는 위험스러운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의 공간 감각이 아주 좀 이 남성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국에 가서 여성들에게 이 세계 지도를 놓고 호주를 찾아보라 그러면 잘 못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남성들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하쉬하게 할 수가 있죠, 남자들이. 또 이 경우를 보십시오. 빗방울이 단 한 방울이라도 차창을 때리면 여자는 당장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상당히 비가 젖어서 있을 때 한번 살짝 돌려주고 마늘. 근데 여성들은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면 싹싹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그 차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아규먼트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아주 하시하게 우리 아내들을 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순종과 또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유교의 그 어떤 그 냄새가 확 풍기는 이런 식기 하나 읽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압이 밭갈러 간데 밥꼬리 이고가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이 밭에서 일하면은 부인이 밥상을 점심을 도시락이 아니라 싹 한 상을 차려가지고 가져가서 드릴 때 눈썹 위에 그 수준에 맞춰서 딱 갖다 받들어 바친다는 거죠. 에? 그래서 진실로 고마운 이 손님처럼 늘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유교에서 배운 여성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authority를 인정하고 그와 협력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이름을 서로 부르기도 하죠. 특히 영어로 하면 존, 톰, 필. 이 동양 문화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러나 순종이 아주 어려울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남자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또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 이랬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그 결혼의 본딩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dissolve,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내 사랑에 대해서 앵글칸의 이 공동 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에 보면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서 서약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I, somebody, take you to my lawful wedded wife to have and to hold from this day forward 하면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을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이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이 20대 결혼했다면 70대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에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서포트하고 인커리지하고 너처링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랑이란 말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0절에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모의 authority를 인정하라.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이 성년이 됐을 때 똑같이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30, 40, 50, 60, 70, 80이 됐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마구 찍어 누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동등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문화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어느 정도 커갈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벗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친구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friend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별히 부모가 어버이 되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격분시키는가 구체적인 예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요, 이건 스티븐 비달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를 써보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군주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 아닙니까? 왕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집안에서 왕은 아버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대하는데 찍어 누르기를 보통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큰 그 마음의 이 상처와 회복되지 못하는 이 이미지의 셀프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는, 그래서 격분하게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해지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들이 종종, 심지어는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래? 격분시켰기 때문에. 격분시켜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생활 지침이지만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그 로마 시대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그 가정들 보면 거기에 그 부모와 자식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종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내용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한다. 종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한다. 그리고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다는 것을 24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서로 동등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면 노예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25절은 그런 모든 논의에 대해서 종지부를 짓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의하게 하지 마. injustice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에서는 용납될지 모르지만 이 노예라고 해서 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4장 1절에 보면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 운운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경제 체제 안에서 그 주인이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한다면 이것은 컴플레인할 게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심지어 우리가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종이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그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이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죠. 하여간 이런 말씀들 통해서 오늘 이 가정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아주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 보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실제적인 적용을 할 때 겨우 가정생활 하나 얘기하느냐, 이 정치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느냐, 국제 질서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시시하게 이 서신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의 핵심에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제도는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 결혼밖에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제도, 이것은 국가제도,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렇게 인도르스한 말하자면 그것을 추천한 그런 제도가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팔레스타인 들어갔다가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또 종살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몰락하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국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같이